할렐루야.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배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오래전,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400여 년 전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일들입니다. 조그만한 일도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해야 하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정말 성실히 일했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축복받는 것도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만들어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사장의 의복과 그 앞부분에 여러 기구들과 성막 본건물, 그런 것들이 지어질 때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무관심하게 쳐다도 안 보고 잘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는 늘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에게 수시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드시는 그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일꾼들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했고, 일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안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그저 성막 본건물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을 다 만들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성막을, 그 일체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사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쭉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 성적표를 또는 중요한 보고서를 담당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만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죠. 제출을 받은 교수는 그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답안지가 되었던,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되었던 면밀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학생이 잘 공부하고 그것을 잘 표현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점수도 매길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물건들을 검수합니다. 빠진 물건이 있는지, 소홀하게 만들어서 흠이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물건을 만들 때에 재료가 적당하지 못한 재료가 혹시 섞였는지, 그것들을 만들고 접합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부터 저 뒤에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지고 왔던 물건들의 목록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꼼꼼히 살펴보았던 물건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35장 앞부분까지만 해도 이것을 만들라는 명령만 있었지 만들어진 결과물이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만드는데 꼬박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적인 계산은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거의 이제 9개월 가까이 걸렸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놀면서 중간에 휴가 다녀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노동은 아니었을지라도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그것을 작업을 하는 현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수를 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실이 있어야 되고 수를 놓아야 될 세마포가 있어야 됩니다. 세마포가 있으려면 배실이 있어야 되고 배실이 있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작업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데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그 작업을 하는 데는 몇 사람의 일꾼이 필요한지 부살렐은 그리고 돕는 오홀리압은 감독과 부감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의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성물을, 그 예물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혹여 모세가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디 9개월 동안 휴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먼 지방을 여행하고 오느라 볼 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는 순간 정성을 다 바쳤구나. 성령받은 주의 일꾼들의 작품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는데 어쩌면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이렇게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것들을 남몰래 모세가 느꼈을 것입니다. 놀라웠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러운 작품을 만든 것이 대견했고 너무나 기뻤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고 그런 감정을 억누른 채 우선은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들에 흠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빠뜨린 물건이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모세가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32절과 그 다음에 42절과 4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더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몇몇 일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직접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우선 자원하는 예물로 참여했고, 혹시 변변히 바칠 예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늘 그 예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뭐 도와줄 일 없어?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애쓰는데 내가 간식비라도 좀 보태줄게.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직접 참여했느냐, 간접적으로 응원했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았는데, 다 검수하였는데,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빠진 물건도 없었고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준비되었다 하여 이제 더 이상 그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 그 감격과 기쁨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쏟아냅니다. 만들어진 것을 다 보고 가까이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할지 약간 긴장된 채로 기다리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두령들, 그리고 멀찍이서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감격과 감동이,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담아서 축복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성을 다 바쳤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셨던 성령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모세를 통해서 한참을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 사실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아, 그렇게 모세를 말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잘한다, 모세야 잘한다, 옳지, 더 축복해줘, 더 축복해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한 일꾼들과 직간접적으로 돕고 응원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껏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려무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모세의 마음을 더 뜨겁게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혹여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예배당을 꾸미고, 또는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여 헌당 또는 입당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어떤 장로님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돕고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축복이 받고 싶어서 또 다른 교회를 건축하고 또 다른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보다. 어떤 장로님은 나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7개 교회를 건축했어. 나는 13군데 교회를 건축했어. 나는 42군데 교회를 건축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는 그 축복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는 곳에 가서 봉사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더러 무리하게 교회의 힘에 부치게 너무 큰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서 너무 금융권에서 많은 부채를 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공사 도중에 중단되고 부도가 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덜어 듣습니다마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불필요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주변에 늘 하는 작은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큰 일도 충성을 해서 또다시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칭찬받고 또 일하고 칭찬받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의 쉬지 못하는 것처럼, 물론 다 쉴 거 쉬면서 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거 다 누려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장기간 놀고 있고 장기간 손을 내려놓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름받은 그날부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든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든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서 일하든지 칭찬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함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